기도하겠죠. 주의 요정을 입으리니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같이 주님 앞에 나가서 찬양하겠습니다. 성시교도 82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그분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일하게 죄악 것으로 존재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하나님과 같이 되고 하나님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힘으로 예수의 은혜를 붙게 하시고 모든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느니라. 아멘. 31장 찬송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한 시간에 분주한 마음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아버지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아버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전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성전을 우리에게 주시고 아버지 이곳에서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우리가 더욱더 감사함이 넘쳐나게 하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이 한 시간에 이 자리가 차고 넘치게 하시고 빈자리가 지금 너무나 많습니다. 성령 하나님 그 마음마다 잡아주시고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셨어. 기쁨으로 아름다운 마음으로 예배하게 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이 한 시간에 귀한 목사님 세우셨사오니 성령 하나님 붙드시고 함께 하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충만한 능력 가운데 온전히 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주시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귀한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성전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우리 몸을 거룩한 산재를 드릴 수 있는 예배드리는 하나님 귀한 시간을 허락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립니다. 받으신 표시로 성령께서 각 심령마다 임재하셔서 저들 지으신 보상한 목적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거룩한 이정표를 발견해서 헛되이 인생을 탕진하지 않게 하시고 순복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예비하신 새롭고 산 길로 출다름질 쳐서 야곱을 해서 이스라엘로 변화되고 성숙되어져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당하게 처신하는 한 주가 되어줘서 저들이 돌아가는 가정마다 살아나고 세워지게 하시고 저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살아나고 세워지는데 일익을 담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아버지 마음을 시원케 하는 가을철 공부의 얼음 냄새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그릇들로 자리매김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명에 따라 10의 1조 구별합니다. 주정원금 구별합니다. 선교원금 구별합니다. 건축원금 구별합니다. 또 생일남사원금 구별합니다. 각가지 명목으로 구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또한 성전 안팎을 가꾸며 늘 몸을 들여 헌신하는 여종들과 남종들이 있습니다. 또한 어린아이들을 살리겠다 고군분투하는 하나님 교사들이 있습니다. 또 5월달부터는 하나님 식사도
교회에서 해야 되고 성가대도 하나님 활성화되어야 되고 하나님 갖가지 모든 일들이 하나님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모든 일들을 주의 손에 맡기오니 각자 맡겨진 사역자들을 기억해 주셔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거룩한 소원을 두시고 하나님 성실히 최선을 다함으로 주님의 교회가 바로 세워져 가게 하시고 성장하고 성숙해 하는 동인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고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이전을 드나드는 자마다 하나님 구원받고 성장하고 성숙해져서 아버지 마음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성도들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물질 때문에 세상에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도록 철저히 구별된 삶을 살게 하셔서 하나님 저들의 손길이 여유로워지고 머리가 되어지고 또 위에 있게 하셔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리매김하게 하옵소서. 믿사옵고 감사하오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복 오른편을 드렸습니다. 마늘을 먹는 사장 그 타이틀이 적혀 있는데요.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장도 그에게 잘 대우해주었다. 오직 한 가지 견딜 수 없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사장이 마늘 먹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었다. 타자를 칠 때 사장이 한마디 하면 그가 한마디를 칠 때 마늘 냄새 때문에 숨지도 못하고 참을 수도 없고 호흡도 정지하는 것도 불가능해 정말 고통이 말이 아니었다. 사직을 하고 싶어도 후원되고 아쉬워서 하지 못했다. 정말 한가한 1년 같았다. 어느 날 한 친구를 만났는데 그가 한 가지 방법을 알려주었는데 그도 마늘을 좀 먹으면 악취를 극복하게 되어 그 냄새를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청년은 다른 방법이 없던 터라 그렇게 해보기로 하고 억지로 마늘을 먹었다. 그날 사장과 함께 타자를 칠 때 마늘 냄새를 조금도 맡지 못했다. 청년은 사장이 마늘을 먹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이튿날 청년은 마늘을 먹지 않고 주머니에 넣고 상황을 살펴보았다. 여지없이 사장의 입에서 나쁜 냄새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청년은 급히 마늘을 한 입 먹고 자기도 악취를 내뿜었다. 과연 사장의 입에서 나쁜 냄새가 조금도 느끼지 못했다. 이후로 두 사람이 함께 일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 서로 나쁜 냄새를 느끼지 않았으므로 서로 아무 일이 없었다. 사랑하는 성도여, 당신은 당신에게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가? 사실은 당신이 죄인들 사이에 있고 사람들은 다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자신에게 죄가 있음을 느끼지 못할 뿐이다. 오직 마늘을 먹지 않는 사람만이 마늘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것처럼 오직 죄를 떠난 사람만이 죄의 맛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꾸 사람들이 뭔가 흠이 보이나요? 그럼 내가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직분에 걸맞게 살아야 되는데 직분에 걸맞게 안 살아도 하나도 부끄러움도 안 느끼고 양심의 가책도 안 느끼는 것은 내가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럼 결국은 그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사람답게 살지 않잖아요. 내비두지 않아요. 그래서 어려움을 가중시켜요. 그리고 어려움을 만나면 또 어려움만 해결해 달라고 또 울고불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것도 해결해지잖아요. 그럼 언제 그랬냐는 것처럼 화장실에 갈 때와 나올 때가 달라서 다시 타락한 육체에 오갔다는 살아요. 그럼 계속 악순환의 반복이에요. 여러분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뒤를 보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보겠어요. 1번 여러분이 이분들 보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그 이종욱 사모라는 분이 지금 위경에 빠져 있어요. 전화 통화가 잘 안 됩니다. 복수가 차가지고 인사불성인 것 같아요. 4, 5년 전에도 그랬다가 고침받았거든요. 근데 다시 재발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구역분과는 예배당 저 뒤에 사모님 자리 그쪽에 있습니다. 그 구역장들과 부구역장들은 가져가셔서 활성화해 주시기 바라고. 3번, 4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계속해서 그 주인이 계속해서 언제 나갈 거냐고
계속 메시지가 오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싸우지 않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또 교회에서 사람들과 싸우지 않는 게, 사람과 싸우는 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때 연약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자유로 나오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4번 읽겠습니다. 시작. 월요일에서 성가대와 주일저녁 예배와 성식사가 진행됩니다. 성가대장과 여성교회 회장께서는 모든 일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병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모든 성도들을 시초에 기도해 주셔서 교회 안에 모든 사역들이 원활하게 부활할 수 있도록 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약 2년이 넘도록 방치했기 때문에 이게 쉽게 회복되기 어려운 거예요. 영적인 일은요, 무너지면 회복되는데 말도 못하게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첫술에 배부르지 않아요. 하나하나 이게 차곡차곡 계획을 세우고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발전시켜야 돼요. 저는 이제 원래 의도가 그랬거든요. 2월달에 임명할, 11월달에 임명할 때 적어도 리더들이 좀 소그룹을 가지면서 하나씩 이렇게 점검해서 나가기를 원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상 갖다 주어지면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실 때 준비된 사람만 쓰는 거예요. 그냥 내빨려뒀다가 그래서 막상 받으면 그때 막 불평하고 원망하더라고요. 그건 어리석은 것이에요. 여러분이 항상 준비할 수 있기 바라고, 또 리더들은 준비하도록, 하나하나 준비하도록 점진적으로 그렇게 헌신해 주기 바랍니다. 5번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 게시판에 붙여진 홍신기록교회 자신의 이름을 미리 기록해 주시고, 전주에 주일 간사가 들어간 글을 일으켜서 내주시면 요청교회에 지급해서 장애마다 맛있는 점심을 주도록 실행하겠습니다. 예, 저 뒤에다 저쪽 안쪽에다 게시판을 붙여놓을 거예요. 아직 안 붙여놨어요, 지금. 그래서 붙여지면 그냥 보편적으로 지금 이미 4월달이 다 갔기 때문에 5월달부터이기 때문에 그냥 아마 개인적으로 한 사람 한 번씩만 헌신하면 될 거예요. 내가 늘 대우받았으니까 내 기념할 만한 일에 헌신하면, 또 특별히 맛있는 반찬을 많이 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조금 더 헌신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성교회에다가 취급해서 이게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록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새 가족을 소개하는데, 원래 새 가족 아니에요. 이금수 거절. 지금 2년 동안 안 나오다가 새벽 기도부터 나오기 시작해요. 근데 지금 주일을 근무하니까 우선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주일을 이제 쉬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분에게 많은 사람이 걸려 있어요. 딸 최정, 남편이 김어묵, 김지연, 김선자, 또 고강만, 항하자, 많은 사람이, 김재덕, 여러 명이 걸려 있어요. 그 사람이 나와야 그 사람들을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집중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는 사랑구역에 편입을 할 테니까 그분이 반찬 솜씨가 좋아요. 그래서 일부러 그 구역에다가 편입을 시켰어요. 그런 줄 아시기 바랍니다. 자, 모든 거 생략하고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2절에서 39절. 마태복음 15장 32절에서 39절. 첫 소절은 여성이, 두 번째는 남성이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어디서 이런 우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그들에게 떡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강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다 같이 예수께서 우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다층에 오르가시니라. 아멘. 복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일곱 감쪽이나 거두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건 기억을 하실 거는 마태복음은요 교리의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역사의 순서대로가 아니에요. 교리의 순서가 뭐냐면 예수 믿어 거듭나고 나서 계시록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것은 이기는 자가 될 때까지. 그래서 마태복음을 사자복음이라고 해요. 그 계단이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여러분 다 이기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쓸모 있어지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을 여러분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냥 그저 그렇게 살다가 별 볼일 없이 살다가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걸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고요. 첫 번째, 우리가 예수를 쫓아서 광야까지 쫓아오느라 3일이나 굶어서 예수님이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와 함께 있으니 먹을 것이 없도다. 자, 예수님은 자신을 쫓아 광야까지 따라오느라 사흘이나 굶주린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여기서 광야는요, 여러분 문화나 문명이 없는 것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요, 여러분 세상 문화와 문명, 세상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다. 나를 처리해야 돼. 아멘. 내게서 똑똑한 척하는 것들이 처리돼야 여러분이 광야에 계신 주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아멘. 이거가 있으면 여러분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걸 마태복음 5장 3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8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여러분의 마음이 이 처리가 안 되면, 다시 말하면 길가밭은 깊이 귀염되고 돌짝밭들의 돌들을 골라내고 가식돌밭에 가시가 뽑혀야 여러분 마음이 바로 청결한 사람이 돼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주님을 따를 때 굶주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냥 만사형통하다, 그건 거짓부렁입니다. 아니에요. 어려움 옵니다. 고난도 와요. 근데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요. 아멘. 자, 그래서 사흘까지 주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굶주렸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따르느라고 여러분이 내 자신을 처리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해요. 그럼 하나님 내비두지 않는다. 아멘. 시편 103편에 보면 13절에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며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다시 말해요. 여러분 주님을 따르게 되면 반드시 나를 처리할 줄 알아요. 아멘. 마음 8장 14~15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 아멘. 자기 목숨을 잃으면 얻을 것이, 얻으면 잃을 것이. 아멘.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따라오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여기서 다 반대하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이 다 반대하기 때문에 사탄이 잡고 있는 거거든요. 내 기분에 안 맞아, 내 감정에 안 맞아, 내 의지에 안 맞아, 내 형편에 안 맞아, 내 입장과 안 맞아요. 그러면 거절해버리거든요. 여기서 이미 결판 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들을 버리고 부인하고 그것들을 십자가로 처리하면 여러분이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예수를 따라간 지 사흘이 되었다는 겁니다. 32절에 보면 그들이 나와 함께 있으니 이미 사흘이 되매 먹을 것이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사흘은 항상 기억하세요. 부활의 숫자를 상징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 무리가 사흘째 예수를 따라 광야로 왔다는 것은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적용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옛사람이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 때 죄와 타락한 육신의 오감을 다스리게 되고요. 마귀를 이기게 되고요. 아멘. 건강하고 행복하고 화목해진다는 거예요. 아멘. 고린도후서 2장 14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살지 모르면 나를 잡을지 모르면 여러분 평생 요만한 소리 삐뚤한 소리만 들어도 못 참아요.
사람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도 그냥 막 얼굴을 붉히고 싸우고 막 사람들과 막 멱살을 잡고 막 별짓을 다 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부끄러운 것이. 그 사람 3이라는 숫자를 모르는 사람.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종교예요, 종교. 고린도전서 15장 2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저는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내며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든 기적의 역사는 사흘 만에 사흘에 일어납니다. 아멘. 요한복음 2장 1절에 보면 바로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어디냐? 사흘째 되는 날. 사흘째 되는 날.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흘째 되는 날. 여러분 십자가 못 박힌 삶을 적용할 줄 모르면 다시 말하면 남을 자꾸 험담하는 사람 십자가가 뭔지 모르는 사람. 평생 싸우고 살아요. 평생 사람하고 싸우고 부부간에 싸우고 그것도 부족해서 가족과 싸우고 그것도 부족해서 교회에 와서 싸우고 직장에 싸우고 불쌍한 일이죠. 불쌍한 일이죠.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살게 될 때 바로 내 자신께 적용해서 나의 옛사람을 죽음에 넘기울 때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나를 부활 안에 일으키셔서 아멘. 모든 소극적인 것들을 다스리게 만듭니다. 아멘. 혈기도 다스리고 아멘. 고집도 다스리고 아멘. 성질도 다스리고 아멘. 귀신도 다스리고 아멘. 질병도 다스리고 아멘. 로마서 6장 3절 4절을 찾겠습니다. 거기 접어놓으시고요. 로마서 6장 3절 4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세례받은 우리는 그의 주신 앞에서 세례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주신 앞에서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세례는 죽음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세례받은 사람은 제가 그랬잖아요. 세례식 할 때 공세미나 했잖아요. 세례받은 것은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장사된 것을 그다음에 하나님과 사람과 마귀들 앞에 시인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올 때 그분과 함께 부활한 것을 시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 안 받은 분 거의 없잖아요. 세례 받았는데도 여전히 혈기가 살고 성질이 살고 고집이 살고 거짓말이 살고 남의 말하고 이게 참 불쌍한 것이에요. 적용을 안 하는 것이 적용을 못하거나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십자가에 넘기잖아요. 그러면 첫 술에 배는 안 부릅니다. 예를 들어 혈기가 자꾸 나와요. 그럼 혈기 나온 건 이미 죄를 진 거기 때문에 자백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혈기의 사람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아말렉이라고 그래요. 신약에서는 육체라고 그래요. 이것을 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넘기는 거예요. 아멘. 저 같으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나의 육체 옛사람을 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넘기고 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장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 일으켜짐을 감사합니다. 아멘. 언제까지? 안 나올 때까지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요 점점 이게 줄어들기 시작해 나중에 실종돼요. 아멘. 여러분 옛 창조에 속한 것이 실종된 만큼 없어진 만큼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지고 조각되어서 야, 너 보니까 하나님 계시다. 그 말이 나구나. 아멘. 예? 남편이 아내가 자식들이 옆에 분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너 보니까 하나님 계셔. 믿어줘. 제가 과거에 제가 성도 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실컷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집에 와서 싸움박질 했어. 예? 그 십자가가 뭔지도 몰랐던 거야. 그러니까 그걸 보고 애들이 이랬단 말이에요. 나 교회 안 가고 싶어. 왜? 엄마 아빠 교회 가서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와서 싸움박질 하잖아. 그럼 뭐하러 가? 교회는? 너무 부끄럽더라고. 너무 창피하다. 여러분 그런 소리 한 번도 안 들어봤나요? 누군가가 너무니까 교회 가고 싶지 않다. 여러분 그러고 있다면 여러분은 사람을 실족시킨 거야. 불쌍한 그리스도입니다. 자, 세 번째, 예수를 따르는 무리로 믿음의 공과를 배우게 하셨다는 거예요. 33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마태복음 15장 33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제 광야에서 우리가 어디서 이런 우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니까. 자, 제자들이 주님께서 그분을 쫓는 분에게 떡을 공급해 주시기를 의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자 예수께 물은 거예요. 이렇게. 자,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황량한 광야라도 무리가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은 예수님을 쫓아 나를 처리해서 내 마음에 모든 욕심들이 내려놓아지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책임진다. 아멘. 별 말씀도 안 들었는데 그냥 은혜가 돼. 그냥 아멘 아멘 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 사람이 급속도로 바뀌어요. 아멘. 근데 이 마음에 더러운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요, 말씀 들어도요, 오늘 목사가 또 낚아하는구만. 은혜가 안 돼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많을수록 은혜를 못 누립니다. 근데 내 안에 이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이런 그릇인데 이 그릇이 자백이라는 거 아시나 몰라요. 자백이, 예? 뱅뱅툴이라고 그러나? 큰 자백 있잖아요. 빨래할 때 옛날에 쓰던 거. 그거를 놓고 비가 올 때 그걸 깨끗하게 청소해 놔두면 비가 오는데 다 받아요. 다들 채워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더러운 것들이 많이 버려지잖아요. 회개로 뽑아지면 뽑아진 만큼 말씀을 들을 때 쭉 받아들여요. 아멘. 급속도로 사람을 바꿔요. 아멘. 여기에 더러운 것들이 많이 드는 사람은 이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게 뚜껑이 열려갖고 위로 향해야 되는데 뚜껑을 닫아갖고 이렇게 놓으면 물이 들어올 수 없잖아요. 예? 이것처럼 여러분이 생각 속에 더러운 생각, 부정적인 생각, 감정이 더럽고 불규칙한 감정, 변덕스러운 감정, 불순종과 거역의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뚜껑을 닫는 사람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뚜껑을 닫으니까 어때요? 눈 뚜껑도 닫아지고 입 뚜껑도 닫아지고 졸음만 오고 시험만 드는 거예요. 깨달았습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 14장에서 제자들은 작은 도시락 하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께 그것을 바치자 여자와 어린아이를 뺀 장정 5,000명이 먹고도 12방줄에 거두는 기적을 보았는데 광야에서 사흘이나 주님을 따르다 보니 힘든 환경만 보이고 주님을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즉 문제만 크게 보인 것이에요. 주님은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이요, 은혜가 떨어지면요, 문제가 생기면 문제만 보이고 주님은 안 보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사람은요, 문제만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안 보이니까 입에서 불평이 서슴없이 나오고 불만이 서슴없이 나오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그런 거예요. 즉 무리들이 십자가의 도를 적용하고는 있었지만 아직도 믿음의 공과를 제대로 배우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임재는 수천 가마 쌀 창고보다 더 좋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의 임재는 모든 것을 해결해 줍니다. 아멘. 여러분이 아무리 잘못해도 주님의 임재만 있으면 아멘. 여러분 그건 옳은 것이에요. 아멘. 주님의 임재가 없이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불행 가운데 빠진 거.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97페이지. 여러분이 말씀을 못 받아 잡수면요, 예배 드릴 게 아니에요. 종교주의 하는 거예요. 종교생활.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그럼 상경가야 문제가 해결 안 됩니다. 인격이 바뀌지 않아요. 자, 11절부터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줄 것이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난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혔던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님의 임재만 누리면 주님이 포로된 데서 돌아오게 합니다. 아멘. 포로된 게 뭐냐면
죄악의 삶에서 아멘. 돌아오게 하고 아멘. 못된 세상 습관에서 돌아오게 하고 아멘. 질병에서 돌아오게 하고 아멘. 가난에서 돌아오게 하고 아멘. 근데 여기 보면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아멘. 만나리라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진짜 은혜를 사모하잖아요. 그러면요 예배 때마다 기대가 돼요. 아멘. 제 경험으로는 저는 항상 1시간 전에 가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성도 때. 오늘 또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할까? 아마 내 옆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아내가 그랬어요. 왜 이렇게 방정을 떠냐고 그랬어요. 왜냐면 말씀을 들으면 아멘, 아멘, 아멘 그랬거든요. 옆에 있는 사람이 자다가 너무 놀래요. 막 째려보고 막 그래. 아이 방정을 왜 이렇게 떨어 멀쩡하게 생긴 인간이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 멀쩡하지 않았거든요. 물도 잘 못 생겼거든요. 근데 그렇게 아멘하다 보니까 여러분 그렇게 은혜가 갈망하는데 눈이 내려올까 안 내려올까? 항상 눈이 살아있어요. 아멘. 여러분 눈이 살아있는 사람 처녀 총각은 결혼할 때 반드시 은혜야. 결혼할 때 나 좀 봐야 눈 살아있는 놈을 골라야 돼. 눈 죽은 놈은 절대 생기 걱정하지 마. 예? 은혜가 벌써 시집갈 맛을 썼다니. 제가 제 아빠 엄마를 제가 결혼 주례를 써서 아이를 낳고 그 보석이가 오빠가 보석인데 그 보석이라고 해가지고 얘는 은혜라고 해가지고 줬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눈이 살아있지 못하면 예배가 끝난 거예요. 그거만 아세요. 그리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눈이 살아있어요. 아멘. 그거 제가 옛날 우리 어머니 표현이에요. 예. 쌀뚝에 쌀을 훔쳐먹다 들킨 쥐눈을 해야 돼. 이 잘 이해가 안 가시죠? 제가 초등학교 갔다가 학교 갔다 이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아무도 없는 거야. 그 먹을 게 나 옛날에 집에 먹을 게 없었어요. 부엌을 한 발 딱 이렇게 들였는데 엄마가 아버지가 늘 위가 안 좋으셔서 쌀을 물에다 담궈놔요. 바가지 옛날 그릇이 없어서 바가지에다 담갔어. 바가지에 담근데 서생원이 와갖고 그 바가지를 한 발을 밟으면 쌀떡이 쌀이 저기 뭐야 바가지가 이렇게 기울잖아요. 그 먹고 있는데 내가 발을 디뎌놓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먹어야 되고 저 인간한테 잡히면 죽을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떻게 이러고 쳐다보는 거야. 예? 그 쌀떡에 쌀을 훔쳐먹다 들킨 쥐놈이야. 미안해 자꾸 옮겨서. 여러분 눈이 살아있어요. 아멘. 여러분 생명의 양식을 많이 누리면요 눈이 살아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늘날 보니까 병이란 병은 다 떠나가더라고요. 아멘. 아멘 한 분에게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야고보서 4장 8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 아멘.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아멘. 너는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는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높인다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은 내 사람이야 아멘. 하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만들어. 아멘. 행복하게 만들고 건강하게 아멘. 만들어. 기도를 주거라. 아멘. 네 번째,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고 물어보신 거예요.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가 이르되 일곱개와 작은 수선이와 하나 있나이다. 자, 주님은요 하나님은 역사하실 때요 기적을 일으키실 때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일으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귀담아 듣고 은혜를 누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의 소원이 일어나요. 아멘. 나 그동안 예배를 무시했는데 예배를 회복해야 되겠다. 아멘. 또 어떤 사람은 갑자기 기도를 안 했던 뺀지기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새벽 예배를 드리겠다. 아멘. 또 어떤 사람은 3개월 헌금 안 하던 사람이 11조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고 헌금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아멘. 어떤 사람은 봉사 그렇게 봉사하라고 들은 성도 안 하더니 어느 날부터 쓰레기를 줍고 청소하고 난리가 났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 여러분이 이런 역사가 없으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러분 평생 가야 기적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겠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
자, 못 찾으신 분 들으셔요. 시작. 너희 안에서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우리 안에서 운행하신대요. 아멘. 성령이 운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성령이 운행하는 시간이거든요. 아멘. 운행하면 어떻게 하냐. 여러분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갑자기 그걸 받아들이고 싶은 거예요. 그걸 아멘. 하고 싶은 마음의 소원이 막 생기는 거예요. 아멘. 그것은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고 싶어서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게 해서 하고 싶은 거예요. 아멘. 그걸 성령의 인도함이라고. 아멘. 자, 봉사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봉사하고 싶어요. 그 사람은요, 아프면 모든 아픈 그 병을 다 치료해버립니다. 아멘. 생각해봐요. 이러면서 봉사하면 그 덕이 되겠냐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덕이 안 되니까 그냥 붙여버리는 거예요. 아멘. 자기 영광을 위해서. 아멘. 근데 어떤 사람은 11조를 갑자기 하고 싶어.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물꼬를 열어주겠다는 사인. 아멘. 어떤 사람은 전도를 하고 싶어져. 아멘. 그것은 뭐냐면 너를 통해서 내가 영혼을 살리고 싶다는 사인이 나와요. 아멘.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바로 역사를 하실 때 어떻게 했냐. 너에게 뭐가 있냐. 제자들에게 물어봤어요. 애기들 먹을 만한 떡 5개에다 그 떡 7개에다 고기 2마리 요만한 생선 2마리 구워놓은 거 2마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그때 주님이 제자들 통해 갖고 오자 그를 쪼개기 시작하고 그래서 무리를 앉혀놓은 다음에 다시 제자들에게 주어서 바로 먹게 했더니 여자와 어린애 빼놓고 4,000명이 먹고도 7강 중에 남았다. 아멘. 다시 말할게요. 본문으로 다시 한번 가봐요. 마태복음 15장 3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시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자, 여러분이 절대 주님께 드리는 게 없다면 여러분은 절대 기적을 경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이건 만고불변의 법칙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하라. 아멘.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라고 말씀합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심은 것만큼만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적을 일으킵니다. 아멘. 자, 5번째, 예수께 바쳐진 것은 하찮았지만 주님이 하나님께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통해 질서정연하게 앉은 무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35, 6절입니다. 35, 6절 다시 한번 보겠어요. 시작.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자, 소대지 첫 번째, 예수께서 무리를 땅에 앉게 하셨다는 거예요. 35절이죠.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땅에 앉게 했다는 것을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오병의 기적을 일으킬 때 주님이 제자들을 무리들을 어떻게 했냐, 100명 50명씩 바로 질서 있게 앉혀놓고 나서 기적을 일으킵니다. 다시 말할게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따라 위계 질서를 잡아서 딱 질서 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위계 질서를 무시하는 사람은 기적을 경험할 꿈도 꾸지 마세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가정에 위계 질서가 없는 집은 절대 축복이 없습니다. 교회 와서 위계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은 절대 축복이 없어요. 그걸 반역이라고 그래서 반역자에게 어떻게 축복을 하냐. 그냥 자기 노력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노력. 그러니까 고달픈 사람 늘 입에서 불평불만이 원망이 떠나지 않죠. 난 여러분이 위계 질서를 잡힐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께서 베푸신 기적을 체험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이 세우신 대표권의 가르침을 따라 위계 질서가 잡혀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1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리니 거스르는 자는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끝절에 보면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아멘. 자, 여러분 한 예를 든다면 여러분 부부간에 남편한테 들이댐비고 막 휘둘렀습니다. 자기 멋대로 하고 그리고 결정을 남편에게 지어서 당신 책임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렇게 할 때 자기가 이겼어요. 이겼는데 마음이 편한 거예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 나 그러고 왔더니 내가 이겼더니 너무 기분이 좋았어. 마음이 편안했어. 한 명이 있으면 손 들어봐요. 양심이 껄쩍지게 납니다. 하나님의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반역하고 있어. 그러니까 부부관계가 좋을 수 없어요. 이 말이에요. 양심을 위하여 하라. 신앙생활은 양심을 따라 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양심이 더럽혀지면 여러분 사탄의 밤이 됩니다. 자, 그래서 난 여러분이 가정의 질서를 세울 수 있기 바라. 아멘. 교회에 와서 질서를 세울 수 있기를 바라. 아멘.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자기가 여성개정 할 때는 다 복종하고 순종하라고 해. 근데 딴 사람이 여성개정을 하게 됐어요. 나오지도 않아요. 그럼 뒤에서 비난이라고 막 이간질이라고 회비 못 내게 막 가로막더라고. 망하려고 작정해. 하나님은 그런 사람 내비두지 않습니다. 협력자가 돼야지. 예? 자기가 할 때는 다 복종하라 그러고 남이 할 때는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뒤에서 비방하고 그 사람은 마귀의 종으로 전락한 것이에요.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자, 두 번째, 바쳐진 것은 예수께서 축사하신 후에 떼이셨다는 거예요. 3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요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헌금을 드렸잖아요. 헌금만 드리면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자, 레위기 1장 3절에 보면요 하나님께 번제물을 드릴 때 어떻게 드렸냐면 짐승에게 안수라고 드립니다. 그게 뭐냐면 안수했다는 것은 이 짐승이 비록 죽지만 내가 죽은 것입니다. 고백이에요. 여러분 모든 걸 드릴 때 헌금을 하든 봉사를 하든 기도를 하든 모든 건 나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주님께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라고 떼었다는 거예요. 아멘. 떼었다는 원문은 쪼갰다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 자신을 주님과 함께 바칠 때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표시로 우리 안팎에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러면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자신을 드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셨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 쪼갠다는 거예요. 쪼갠다. 성령께서는 내 안에서 쪼개시고요. 하나님은 바깥에서 환경을 통하여 사람들을 통하여 그 다음 질병을 통해 나를 쪼갭니다. 쪼갤 때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내가 이 성경을 보면 가장 나를 쪼개는 사람이 누구냐? 배우자. 남편과 아내. 거기서 해결 안 되면 자식들을 쪼갭니다. 교회 와서는 목사의 설교를 통해 쪼개지. 히브리서 4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유에 나서는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아멘. 그러나 하나님이 안배하신 이 사람들과 질병과 사건들을 통해 쪼개시는 것을 여러분이 잘 받아들일 때 우리는 야곱의 성질인 탈취자, 야곱의 특징이 세 가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이웃과 도적질을 윗사람한테 들이대면서 이기려고 들고 그 다음에 사람을 속이고 이것들을 이 야비한 이 옛사람의 기질들을 하나씩 쪼개요. 세상 습관을 쪼개나가시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나님의 왕자인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가십니다. 이 일에서 우리가 복종할 때 속히 변화되어져서 나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하게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져요.
베드로서 2장 18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야. 아멘. 하나님을 생각하여 이 고난을 참으면 하나님 앞에 배 값진 것이니라. 아멘. 값진 것은 원문은 보석입니다. 아멘. 보석으로 만든 것.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분들이 여러분 가족 중에 배우자 중에 나 억지 쓰고 그냥 성질대로 하고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나 쪼개려고 하나님 보석 만들라고. 옆에 분들이 인사하겠습니다. 그동안 쪼개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이 쪼개어 주세요. 근데 이게 여기서는 웃을 수 있지만 막상 현장에서 만나면 이게 안 돼. 성질이라는 거예요. 예? 이거 모르면 성질나고 싸우는 거예요. 이거 알잖아요. 그럼 그때마다 벙어리가 돼요. 처음에 벙어리 댁 가서 막 듣기 막 속상하고 하나님 나 잘못한 것도 없는데 서방이 저렇게 못된 짓거리네요. 옛날에는 안 그런데 왜 저런데요? 너 아직도 서방 속이잖아. 너 아직도 남편 이기려고 들잖아. 네가 휘둘러서 다 네가 주인 노릇 하잖아. 그거 쪼개려고 그래. 그 서툴르면요 정 안 되잖아. 남자가 남편이 추호받기도 합니다. 네? 남편한테 얻어맞는 사람 가장 미련 뚱딴지야. 아멘 하면 좀 다 두드려 맞아만. 자, 세 번째, 제자들 통해 무엇인가 받쳐지자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35절 6절 우리가 금방 읽었으니까 생략하고요. 34절에서 많은 무리가 굶주렸는데 그들에게 묻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에게 떡이 몇 개나 있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 받쳐진 떡을 축사하시고 떼어서 다시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질서정연하게 앉아있는 무리에게 주었더니 4,000명이나 배불리 먹고 7강줄에 남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런 예수께서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떡을 가지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 전부를 먹이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이처럼 예수께서 세상에서 당신의 역사, 기적을 이루어 가실 때 결코 당신의 종들을 배제한 채 독단적으로 일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당신의 종들이 목회자를 당신의 역사에 참여시키고 목회자를 통하여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이 목회자와 관계가 안 좋으면 여러분 이미 끝난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7절. 히브리서 13장 17절. 가끔 보면 교회 목사님과 장로들이 막 싸우고 성도들이 싸우고 막 이러는 그 이야기를 들어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교회가 싸우잖아요. 그럼 망하는 징조예요. 얼마 있으면 망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가 싸우지요? 망하는 징조예요.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싸우면 망하는 징조예요. 그것만 여러분 아십니다. 제가 어디 찾으라고 그랬죠? 히브리서 13장 17절 다 같이 시작. 그냥 우리말로 번역해 드릴게요. 여러분을 인도하는 인도자들, 구역장도 될 수 있고 장로님도 되고 또 목사도 되고. 근데 이제 사실은 목회자들 말하거든요. 목회자들이 인도할 때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푹푹 자고 있어도 기도할 줄 몰라도 저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일찍 깨우시더라고요. 2시 20분에 일어나서 당연히 3시 반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세수하고 시계를 보니까 2시 2분이네. 예? 다시 들어가 누울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더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럼 나와서 내를 놓고 내 자신을 놓고 기도하지만 내 마음에 걸린 사람들을 놓고 먼저 회개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인도자들에게 이걸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뭐야? 목회하는데 근심하고 뺀질거리고 말씀에 순종도 안 하고 참 멋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원망이나 불평이나 넣어놓고 사람들 이간질이나 시켜갖고 시험 들게 하고 그러면 축복이 온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세요. 나 이제부터 목사님 말씀에 복종할 거야. 빨리 해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진짜 여러분이 제가 가르치는 말씀을 말하는 거야. 내내 하시는 말고 말씀에 복종하기를 결심하잖아요. 귀신들도 알고 떠납니다.
맨날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저렇게 약속해놓고 또 변덕을 피워도 그러니까 역사는 여러분 얼굴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아, 저 사람이 성령이 역사했구나. 아, 저 사람 한참 고생하겠구나. 그냥 보여. 이렇게 보입니다. 아, 여러분이 여러분 구역장이나 또 영적 지도자들에게 좋은 관계를 가져서 여러분을 살려놓는데 빨리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네 번째, 우리가 다 배불 먹고 7간줄이나 넘게 거두었다는 거예요. 37절 다 같이 시작. 먹는 자는 여자와 어린아이에 4,000명이었더라. 자, 여기서 여자는요,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그다음 어린아이는요, 임재 거듭난 새신자를 가리킵니다. 이 사람들은 충분히 먹지 못한다. 여러분, 믿음이 십자가에 나를 돌을 처리해서 나를 처리할 만큼 말씀을 잡아두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건강하고 장성한 청년은 어떤 음식을 줘도 다 먹잖아. 근데 나는 이게 싫어, 나는 소고기만 먹어, 난 돼지고기는 싫어, 먹는 싫어. 이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어린애거든. 고린도전서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목회자들은, 사역자들은 반드시 어떤 집인가 가서 대접받을 때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다 먹어줘야 돼. 다 뭐든지 먹어서 소화시킬 수 있어요. 그게 영적인 성숙한 자의 특징입니다. 자, 우리에게는 하찮아 보이지만 별 볼 일 없는 나, 못 배운 나, 잘생기지도 못한 나, 돈도 없는 나, 사람들이 볼 때는 별 볼이 없는데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주님을 통해서 쪼개시고 가꾸시고 다듬으시고 조각하셔서 생명 살리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여러분, 주님의 12제자 중에 11제자가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합격부터 넘어갔습니다. 근데 주님의 붙잡아 쓰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능력의 사도가 돼서 그들이 지나가는데 그림자만 밟혀도 귀신 들린 자가 고침받았어요. 그게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 못 배웠다고, 나 못 땄다고, 아이고 저것들 데리고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맡긴겨. 예? 저는 어떤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본인이 볼 때는 땅바닥이라고 그래요. 예? 별볼이 없는 자라고 그래요. 아, 목사님 내가 뭘 하겠어요. 다행이요. 뭐가 다행이요? 당신 더 내려갈 데가 없어. 당신 더 타락할 게 없어. 너무나 타락해서 올라갈 일만 남은 거예요. 예? 할렐루야. 여러분이 진짜 겸손하잖아요. 그럼 타락할래? 더 타락할 게 없어. 지금 타락한 것만도 충분해요. 주님 말씀에 순복만 하면 하나님이 일으켜버려요. 다듬으시고 촉각하시면 그분이 못 쓸 사람은 한 개도 없어요. 믿어지길 바랍니다. 다같이 에베소 2장 1절로 10절을 읽고 끝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11페이지예요. 여기서 그는 그리스도는 이런 뜻이에요. 다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스라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를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설명을 해주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대요. 그게 뭐냐? 세상 죄악 가운데 살기 때문에 영이 죽어버려서
죽은 냄새만 나는, 죽은 냄새가 뭐냐, 시기 질투 미움 싸움 술 취함 방탕함, 이 모든 것들은 죽은 사람의 표시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 예수를 영접함으로 살아났다,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때 너희는, 그때가 어떻게, 예수 만나기 전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여러분이 아무리 구원받았어도 여러분이 말씀을,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세상 풍조, 세상 유행, 전통, 문화, 풍습을 따라다. 뿐만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여러분이 세상 풍습을 따르는 사람은 전부 마귀 새끼에 대한 종노릇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보면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직분이 집사, 권사, 장로, 목사래도 사모래도 여전히 말씀을 들어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내 기분에 맞네 안 맞네 이 짓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제가 그랬잖아요. 육체의 오감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라. 하나님의 원수짓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근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거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일 때, 진노가 뭐예요? 징계받을 자식. 징계만 받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다고 그러죠? 예수와 함께 살렸다고 안 그래요.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내게 적용하기 시작하니 드디어 인격이 바뀌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그 결과가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산 결과가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대요, 보좌에. 이게 이기는 자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 나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또 타락한 육체의 오감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긴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어떻게 했냐, 그 다음 10절 보세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심을 받은. 선한 일이라는 것은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하여, 그 소리예요. 예? 여러분이 이기는 자가 되실 때 비로소 남편을 살리고 세우고 아내를 살리고 세우고 아멘 하면 좋대요. 여러분 말로만 살린다고 그러고 맨날 죽이는 짓만 하는 성도가 얼마나 많다고. 그러니까 부부간에 싸움 지내갖고, 아니 저런 말은 마누라 때문에 나 교회 안 나간다고. 나 이 소리 수도 없이 들었어요. 그때마다 내가 그 사람한테 사과했어. 죄송해요, 내가 잘못 가르쳐서 그랬지. 내가 사과했다고. 예? 죄는 지가 져놓고 제 사과는 내가 하고 목사가 사과하는 거예요. 왜? 목사가 잘못 가르쳤으니까. 여러분이 잘못할 때마다 내가 다 사과해야 돼. 그러나 여러분이 십자가의 도를 내게 적용하면 자꾸 나를 처리하게 돼. 내 습관을 처리하게 돼. 그러면 위계 질서가 가정에 딱 잡혀져요. 아니 남편을 머리로 취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남편과 의논하고 남편이 주도권을 줘서 그래서 합의해서 좋게 결정을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부부가 화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부부가 교회에 나올 때 어떻게 해요? 바로 그 사람들이 선한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말해요. 또 그걸 본 아이들이 똑같이 그 길을 따라가요. 근데 엄마 아빠가 허건날 찌그덕거리고 싸우고 하면 어떻게 해요? 에이, 엄마 아빠한테 시집 안 가, 장가 안 가. 나 이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지금 50이 넘었는데 아직도 장가 못 간 사람이 있어, 내가 아는 사람. 왠 줄 알아요? 에이미 애비가 하도 싸워서. 근데 그 사람은 집사예요, 권사예요. 주님 앞에 서면 그 사람 엄청나게 책망받을 거라고 나 확신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세요. 조심히요, 명심이요. 여러분 때 시험 든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큰일 날 사람이죠.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신앙생활은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아. 남편한테 말할 때도 아내한테 말할 때 성도들 말할 때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하니까 얼마나 조심해야 돼. 이 사람 이름을 은혜 받을까? 이 사람 시험 들지 않을까? 와, 하나님께 박수를 한번 돌립니다. 할렐루야. 저번에는 내가 받으는데 김원재 씨 오늘은 안 받아드립니다. 예배 중에 핸드폰이 울리면 이 숫자만큼 최고로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끝나기 전에 대동을 해요. 먹은 거로 칩시다. 네? 먹은 거로 칩. 자, 그래서 여러분이 그럴 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꿔서 어느 곳에 내놓아도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계셔. 이 말이 나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시는 하나님이 마음이 시원하게 되고 그분을 시원하게 할 때 내 문제도 시원하게 해결해 줘.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지면서 남편을 통해 쪼갤 때 원망하지 말고, 아멘. 아내를 통해서 쪼갤 때 원망하지 말고, 십자가로 나를 처신해서 깎은 밤처럼 다듬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행복해하며 웃음 꽃피는 삶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귀 있는 분들에게 하옵소서. 아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222장 앉아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은혜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니,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하나님,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갈 때마다 보호하며 양식 주시기를 바라니,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하나님,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위대한 일 몇 개 하고 부어주시기를 바라니,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하나님,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사망 권세 이기도록 숨겨지시기를 바라니,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하나님. 눈을 감으세요. 여러분 주변에 못돼 먹은 짓을 하는 인간들이 있나요? 여러분 그 못돼 먹은 거 여러분 속에 있기 때문에 그거 다듬으시려고 하나님 그 사람 안배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게 어떤 사람은 남편으로, 어떤 사람은 아내로, 어떤 사람은 자식으로, 어떤 사람은 교회 성도들로. 그래서 여러분을 가장 신랄하고 험담해서 속을 상해야 옛사람이 나오니까 그거 처리하라고 하나님이 안배하시는 거예요. 아멘. 앞으로 그런 일을 만날 때 사람과 싸우지 아니하고 십자가로 내 속에 있는 그 못된 것을 처리하기로 그 결심해서 이스라엘로 변화되기 원하는 사람만 가슴에다 손을 얹으세요. 신앙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으시려고 안배하실 배우자나 자식들이나 교회 성도들이나 직장 상사나 그들을 통해서 나를 갈구고 고통스럽게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으시고 쪼개시려고 하는 손님을 깨닫고 이제부터 철저히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처리하기로 결심하여 가슴에다 손을 얹은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여지지 않고 하나님의 손으로 보여지고 느껴져서 즉히 십자가로 나를 처리함으로 말미암아 깎은 밤처럼 다듬어져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유용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도구들로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주를 의지하여 결코 부끄럼 당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하나님 철저히 주를 의지함으로 아멘. 저들 모두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어서 아멘. 돌아가서 남편을 세우고 아내를 세우고 자식들을 세우고 맡겨진 구역들을 세우고 하나님 맡겨진 사역들에서 사람들을 세우고 살리는데 일강에 있게 쓰임받는 축복의 도구들 되게 하셔서 아멘. 기뻐 뛰며 즐거워하며 주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이 땅에서 꼭 필요한 사람들로 쓰임받고 주님 앞에서는 잘했다 칭찬받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아버지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이제부터 주님의 쪼개는 손에 내 자신을 넘기고 아멘. 하나님 주변 사람들 또는 질병 또는 하나님의 환경을 통하여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람들과 다투지 아니하고 십자가로 내 자신을 올려담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다듬어지고 조각되어져서 축복의 도구, 능력의 도구, 살리는 도구로 살기로 결심하고 하나님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